고린도후서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먼저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면서. 왜? 만나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은 거룩한 책망을 좀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인들이 성경책 하나씩 다 들고 앉아서 고린도 후서를 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어쌔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모여 있을 텐데 거기서 앞에 누가 나와서 이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 주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전체가 읽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더 확신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방황하고 범죄했던 사람들은 또 꾸지람과 책망을 받을 것이고, 바울이 이제 바울 사도가 책망하러 오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현장에 혹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있다면 심각한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바울이 쓴 웬만한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니까 너희들 중에 많은 헷갈리지에이션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공동체 안에도, 여기 지금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라는 거는 그러면 뭐 완전히 버려졌나? 그건 아니죠. 버리운 자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죠? 바울이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나 자신과 바울 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걸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와 기만술에 넘어가지 말아라. 바울이 사도된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견딘 것이라. 고난을 견딘 것이 바울의 사도가 된 표 중에 가장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고난과 환난을 견딘 것이 내가 사도된 표 중에 첫 번째라.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여러 통로와 경로를 통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가, 잘 버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된 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정말 어린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다 넘어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뭐 고난과 환란이 오면은 야, 잘됐다.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실컷 원망이나 하자. 그러면서 막 원망을 쏴댈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사업도 안 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누구는 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질 때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다시 결국은 일어나고 있는가. 넘어졌는데 계속 넘어져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걸 너희들이 좀 분명하게 알아라.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거죠. 우리의 목표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 깨끗한 것이에요.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옳다 하는 걸, 우리의 옳음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옳았다고 최종적인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우리를 버림받은 자처럼 혹시 생각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어머니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야, 내가 어떻게 되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너만 잘 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왜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감옥 가도 되니까 너는 감옥 가면 안 되잖아.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전개되면은 감옥 가야 될 인간인데 부모가 감옥 내가 대신 가고 너는 안 가게 해줄게.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과 바울팀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오해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해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또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행동주의.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랬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 둘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2장 가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 때문에 구원했다 그랬습니까? 2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만드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 행해야 하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얼마나 참 귀한 아비의 마음입니까? 이런 얘기를 본인도 그렇게 안 살면은 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뭐 죄 짓고 여기 가서 죄 짓고 저기 가서 죄 짓고 살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모든 면에서 모든 시간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아들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상급을 받으려는 마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24시간을 철저히 선을 행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한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선교단체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좀 같이 좀 섬기시죠. 그러면은 손사래를 칩니다. 장로들도 손사래 치고 목사들도 손사래 치고 목회 바쁩니다. 학교 교수인데요. 너무너무 바빠요. 아니 뭐가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좋은 일 좀 하자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 잘못 들어가 있어. 잘못 들어가 있어요. 장로 감투 쓰면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99명.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선한 일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뛰어들고 하다가 힘들면 병원에 가고 하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그거 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로 보혈로 다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나중에 칭찬해 주실 거고 그래서 어렵지만 하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자,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바울 앞에서 다 입 다물어야 돼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요때가 바울이 순교하기 한 6, 7년 전이거든요. 순교하기 6, 7년 전이면은 바울이 굉장히 성숙한 거죠, 지금. 벌써 한 20년 이상 사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성숙기에 나오는 서신인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도전이 많이 되죠. 정말 도전이 많이 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고 있다. 오직 진리를 위해 살고 있다. 우리가 너희들 거짓말 해가지고 너희들 거 뭐 등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한테는 내가 사례도 한 푼도 안 받았지 않냐. 다른 교회들이 다 섬겼지 않냐. 제발 좀 거룩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라.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약해도 된다. 너희가 강하게 되길 바란다. 한번 해봅시다. Be strong. Be strong. 네, 너희들이 강하게 되길 바란다.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또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회복되게 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잘못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회복되고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10절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떠나 있을 때 아직도 너희 얼굴에 면전에서 안 만났잖아. 미리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얼굴로 대면할 때 너희 앞에서 내가 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괜히 내가 인상 쓰고 얼굴 붉히고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준 사도의 권한이 권위거든요. 사도에게 준 이 권한과 권위를 주님께서는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다. 나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신 것은 너희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대면해가지고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피차간에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내가 너무 또 엄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다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그냥 온유하게 10마디 할 거 1마디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불러놓고 야단친다고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야단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부모예요. 가능한 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 입장은. 제발 그런 상황이 좀 안 되게 알아서 좀 해주지 않으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바에 참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도 들 거고 미리 좀 잘 좀 본인들이 알아서 그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바울이 이제 좀 뭐라 그래 놓고는 마지막엔 이제 결국 좋은 해피 모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제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마음에 자식을 볼 때 자식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그 이상 뭐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애들이 뭐 돈을 벌어오든 안 벌어오든 할 일을 잘하든 못하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그랬고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고 인상 쓰면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웃어도 아까울 시간에 왜 인상 쓰고 돌아다니냐.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해봅시다. 기뻐할 시간도 부족하다.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 온전하게 되면 이건 회복된다 이 말이죠. 회복하게 되라. 회복되어라. 회복될 수 있다. 너희들 실패했지? 괜찮아. 실패했지?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셔. 진심으로 대신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건성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돌아와야 돼. 회복되면 된다. 위로를 받아라. 내가 좀 뭐라 그랬지? 그래도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들 분열되었지?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분열되었지? 마음을 같이 해라. 하나가 되어라. 평안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에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홀리 키스죠. 홀리 키스. 이게 이제 초대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표였습니다. 표였는데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아서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죠. 오해가 많아서. 우리는 서로 악수하면 돼요. 악수하고 가볍게 포옹하면 돼요. 자, 서로 무난하라. 바울에게 있는 어머니의 마음, 아비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여기서 읽혀진다.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모든 성도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등 거기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참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교회 간에 경쟁하는 거예요. 참 나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 간에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 자매인데. 근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경쟁하느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왜? 피차 다 어려워요. 고난 속에 있고 다 환난 속에 있고 다 어려움 속에 있으니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무난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인데 서로 무난하고 부족하지만 우린 주보에다가 그랬잖아요. 덴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듣던 얘기죠? 축도입니다. 축도. 예배 시간에 축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부 F. 우리 인생은 다 F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서 다 F 인생, F. F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A 플러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F였는데 너 A 플러스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버리니까 우리를 A 플러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는 사랑, 끝까지 견뎌주시는 사랑, 끝까지 참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성령의 교통. 교통은 뭡니까? 펠로십이죠. 성령의 교통이 바로 뭐냐? 교회의 영이에요. 성령은. 교회의 영.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멤버가 아닌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착각제이셨냐. 교회 멤버가 아닌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가 참 신앙인인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뭘로 결정하는가? 교회의 신실한 멤버인가 아닌가? 그걸로 딱 결정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펠로십, 성령의 교통, 교회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이 계시면 교회 멤버가 되는 거고 교회 멤버가 돼서 거기서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미국에 넘쳐나잖아요. 컬처럴 크리스천, 문화적 그리스도인. CEO,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온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면 교회의 영이 계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교회를 이루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루려고 하게 돼 있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미치도록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의 영인데 교회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교회를 무관심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쿵저러쿵 교회에 대해서 말 많이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온다.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 안 믿는 사람이구나. 신앙이 없구나.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설령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더라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내 평생을 드리겠다. 이사하지 않는 한은 그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이사하고 딴 데 가 있어도 늘 교회 생각하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뭘 알아야 말이 되지.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연세 있으신 장로님들이 아니 그거 엉터리 같은 소리 왜 하냐고 한 말씀씩 해주셔야 교회의 기강이 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